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어떤 뜻이 있는가, 그게 뭔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과 사명인데요. 이 사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 주부 약간 오타가 났는데, 저는 이 생명의 문제, 사명의 문제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 사명, 굉장히 무거운 말이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사명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이며, 또 우리 신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사명이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생명이라는 말도 정말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나오지 않지만은 뭉뜨려 보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전체를 뭉뜨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이유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겁니다. 자, 이걸 오늘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생명 문제를 다룰 텐데요. 여러분 1절을 같이 읽어볼까?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 말합니다. 산다라는 말은 산다. 산다라는 말이 바로 생명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고 우리 사람만 살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장화 벌레들도 살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온갖 식물들, 생물들, 온갖 동물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살아있는 그런 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살아있는데 여기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산다는 말, 생명의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께 좀 설교를 하러 갑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305장 부르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영어로도 많이 들었고, 원래 흑인 연가인데 이 가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가운데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다. 그 이제 1절 가사의 끝에 보면 그 말 나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생명인데, 이런 생명인데, 죽은 생명인데 살아난 거죠. 오늘 저는 이 생명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것이죠. 우리 다 살아있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어떤 삶인가? 하나의 삶의 질, 진짜 생명, 참 생명.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도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이걸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살아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은 그냥 육체의 생명만 다 부지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진짜 삶의 질은 전혀 없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한 70년, 80년 지나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전까지는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엔게이지 수가 높은 경우만 생각했는데, 밥만 먹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삶의 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때부터 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오셨는데, 생명 주기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 생명에 거는 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주님이 자신이 생명 원천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영생, 그 생명,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일시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 삶의 질이 다른 겁니다. 뭔가 바로 그 이 뭔가 다른 질의 그 생명,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 가르치는 규리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산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랑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 맺은 목적이 뭐죠? 바로 그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이 두신 생명나무를 보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생명이구나. 하나의 상징으로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원하시는 이 새로운 그런 이제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지를 딱 보면은 그 특징이 뭐죠? 예, 역시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고 또 생명 강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자기 보좌에서 다 그렇게 다스리는 주의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만국을 다 그렇게 소성하게 하는, 만국을 살리는 이 생명나무 이파리는 얼마나 그렇게 생명의 힘이 있든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이게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은 목적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죠. 우리 생명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어서 그냥 목숨만 거의 부지하면서 그냥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저주 가운데 비참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생명,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이 바로 이 생명이죠. 이거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냥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삶의 질이 다른, 이걸 우리에게 다 계속해서 가나안이란 그런 목표를 통해서 우리 쭉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참 계속 우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우리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 지키라, 법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여러분 철저하게 누굴 위한 거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것도 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도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이게 진정한 복지죠. 이게 진짜 웰빙입니다. 다른 게 웰빙이 아니고요. 이런 생명을 취하는 게 웰빙이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지에, 우리 웰빙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 왜? 우리가 사랑의 언약을 맺은 분이신데, 우리가 부부나 혹은 또 언약을 맺은 그런 서로 우리 관계 있는 사람은 얼마나 상대방을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이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의 사귐과 이 교제를 갖고 원하시는데, 이건 정말 이게 바로 웰빙이고, 바로 이게 바로 진짜 복지고,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많은 차원의 복지를 말하고 있고, 우리 그냥 웰빙, 우리 얼마나 웰빙 관심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의 웰빙뿐 아니라 진짜 우리 몸과 영혼과 정신을 다 통틀어 가지고 진짜 우리의 전인의 그런 웰빙이 뭔가 생각하면, 오늘 주님이 여기 관심 갖고 계시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면서 이 삶, 이 생명,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사례를 우리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세대가 광야 40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것에 있으면서 이들이 최근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을 그렇게 이들이 숭배했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그렇게 지내면서 그들의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그렇게 진노하셔가지고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 불과 얼마 적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너희가 살 것이고 안 지키면 멸망이고 죽음이다. 이거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눈으로 안 보았느냐? 너희 눈으로 안 보았으면은 못 봤다고 하니까 막 할 말이 없는데 본 걸 못 봤다 할 수 없잖아요.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본 걸 딱 끄집어내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4절부터 말씀 나옵니다. 3절 4절인데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을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생존한 이유가 뭐냐? 그 멸망의 사건이 2만 4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금 참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바알 보올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불과 얼마 전 사건이에요. 직접 그 눈으로 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 준하는 것이 생명의 문제다, 삶의 문제다, 삶의 문제, 진짜 우리의 복지의 문제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안 봤으면은 못 봤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본 거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격이 없잖아요. 예, 바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산의 신입니다. 아이도 잘 낳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수확을 잘 그렇게 거두게 하는 진짜 이 현세의 풍요를 그렇게 가져오는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력. 옛날에 자녀는 다 하나 그게 경제력이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다 한 사람이 다 돈이고 경제력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 농사를 하고 온갖 일을 할 수 있고 비도 잘하고 농사 잘 되는 게 가장 최고 인생의 목표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걸 가져오는 신이 바알신이 하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꼬셔가지고 그것도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유혹 때문에 민수기 3장 말씀 보니까 그 배기에는 거짓 선지자 발락이 딱 유혹을 해가지고 함께 합작해가지고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는 사건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킬 때 너희가 살았고 지금 오늘 너희가 생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란 말을 여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2장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일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붙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아내와 합하여 합했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합하는 것, 그래서 한 몸 이루는 것, 여기에다가 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게 뭔가? 여호와와 합하는 게 뭔가?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금 생존해 있고 어떤 사람이 멸망당했느냐? 바알 보올을 따라간 자들은 결국에는 다 죽었지 않느냐?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우리 죽어도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보정이고 하나의 상징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인데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인데 가나안 땅은 제2의 에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할 그 복이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이 땅이 상징하는데 이걸 다 못 누리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 못 누렸잖아요. 진짜 삶의 퀄리티, 진짜 삶의 질은 못 누렸잖아요. 사람이 살아내 있었지만은 생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다 못 누리고 비참하게 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 말을 지키는 게 그냥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니까 지키셔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니까 지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을 지키는 것은 첫째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인생의 가장 기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여기 관심 있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생명,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생명, 바로 이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면은 아모스라는 선지서를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들, 이게 산다는 말이 굉장히 구약 신약성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못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은 진짜 주님께서 우리 주기를 원하시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언약의 목표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의 목표요, 우리 구원하신 목표,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오래 산다 해서 그게 생존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를 중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해서 주고자 원하시는 우리 생명이 뭡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데 이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하박국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에 믿음을 통해서 의인에게 주어지는 그 삶, 이게 다 같은지 다 연결돼야 됩니다. 노마서 우리가 당연히 노마서 말씀을 안 볼 수 없죠. 노마서는 16장까지 되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씀을 갖고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거든요. 1장 4장까지 어떻게 사람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가, 여기 1장에 4장에 관심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려운 관계를 맺거든요. 의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집니다. 근데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생명이 얻는가, 이게 5장부터 16장까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 지킴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그 삶이 뭔가. 5장의 제일 먼저 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배제하고 웰빙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웰빙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게 첫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삶의 복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 화평한 삶. 우리가 좀 뭘 잘못하면 늘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심판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요. 6장 넘어가면 어떤 삶입니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사는 삶,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삶을 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의인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 도대체 삶의 퀄리티를 말할 때 어떤 삶을 말하는가. 7장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삶, 8장은 성령이 거하는 삶, 12장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삶의 퀄리티를 말씀하신다고 하는가, 어떤 인생의 질, 어떤 삶의 질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가, 이걸 노마서 구절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여기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엔게이지수만 높은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동물도 할 수 있고 생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셨잖아요. 잃었던 생명 찾았네,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 말하고 이제 또 살아났다 말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잃었는데 다시 찾았다 말하면서 찾은 인생이 뭔지,
다시 부활한 인생이 뭔지 우리가 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이 생명의 문제구나, 삶의 문제구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긴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니까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찬양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찬양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하면서 하나님 율법이 준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찬송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얼마나 다윗이 경험을 많이 했기에,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했기에 하나님 율법을 찬가 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뭐냐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참 다윗이 인생 고백을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잃었던 생명을 찾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 나를 소성하게 하고, 살아있으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잃었던 생명이지만 다 찾을 수 있고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생명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올 우리가 처음에 기억할 것은 바로 생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생존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생존이 아니고 진짜 참 생명의 어떤 그런 생존의 문제다. 이걸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값진 보혈로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생명의 문제구나.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고 생명과 멸망의 문제고 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자의 정말 신자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인 자세 같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분자가 다 이 마음을 갖고 이 자세를 갖고 교회를 섬길 때, 어릴 때부터 아이들 다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인 줄 몰라, 나에게 생명이구나, 말씀 지키는 게 생명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십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첫 줄마다 십계명 우리가 함께 낭독합니다만은, 십계명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참여하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복을 누리는 그것이고, 이게 제2의 에덴이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첫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문제, 사명 문제. 사명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 도대체 뭐냐니까 여러분들. 이제 5절부터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 큰 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큰 나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6절과 7절 8절 말씀을 세 구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큰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큰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교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지키라 해놓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생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로 얼마 전에 바알을 섬겨서 멸망당한 그 일을 말하고 생존한 이유가 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마음에 깊이 말씀에 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명 문제구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항상 서 있을 때마다 교만하게 자만을 그렇게 우리가 갖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서 있지만은 언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과거의 사건을 다 돌이켜봐라.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금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큰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준행하는 것이 뭔가 바로 큰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여러 민족 앞에서 칭송받는 내용입니다. 여러 민족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이고 온 세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 한복판에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주목받을 때도 많잖아요. 다 어쨌든 이 사회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칭송, 이 큰 나라는 오늘 이 보니 전부 이게 칭송하는 말인데 여러 민족들이 큰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칭송한 말이에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이사야서 말씀 생각났어요. 이사야 말씀은 우리 얼마 전에 보았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첫째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에게 다 여호와의 종을 다 그렇게 이제 적용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벨론의 죄 때문에 저 멀리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 하나님 주셨습니다. 포로에 끌려갔으니까 비참하겠습니까? 포로에 끌려가는 사람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저 포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독가스 끌려가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 이국 땅에서 포로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42장 43장 쭉 보시면은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다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지명에 불렀나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라 하시면서 포로 있는 그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넘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라. 이국 땅 바벨론 땅에서 포로 신분 있지만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라. 이걸 선지자가 계속 외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큰 바벨론이었지만은 이 큰 바벨론이 언젠가 망할 걸 믿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들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도 때도 우리 사회에서 살면 너무 우리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때로는 겁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정인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가 나의 종이니 하시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주셔가지고 살아가는 목표를 그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무엇을 구하고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사명을 잃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건 각 개인 신자와 전체 교회의 사명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큰 나라 이루는 큰 나라. 이 큰 나라 말이 들어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하니까 생각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는 로마가 생각나고 지금 미국이 생각나죠. 도대체 뭐가 위대함의 기준입니까? 뭐가 큼의 기준입니까? 경제력이 잘 살면 그게 큰 나라, 위대한 나라입니까? 군사가 많으면 군사력이 강하면 그게 위대한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이 온 세계 질서를 다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중국과 물론 마찰하고 있지만은 정말 미국과 중국이 위대한 나라입니까?
그래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나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명도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큰 나라가 어떤 큰 나라인가. 첫째는 율법이, 하나님 율법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데, 지혜와 지식, 율법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라.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실 분 안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얻는 나라가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율법과 규례가 너무나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그 공의를 행하는 의의 나라가 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셔요. 이 세 가지 말씀하면 너희가 정말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잖아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기 원하죠. 또 우리는 나라가, 사회가 평안해야 우리도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예배 생활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 성의 평안,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 정말 나라 민족을 사랑하잖아.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나 혹은 미국이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 나라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가 구할 나라,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죠. 그런데 그 말 맞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죠. 그 말이 중심이 본인은 알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안정돼야 교회도 평안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혹 잘못하면 교회는 저 후예고 나라가 우선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우상. 그리스도가 우선이죠. 나라와 민족이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 민족이 의미가 없으면 다 우상입니다. 국가도 우상이고 나라도 우상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 히틀러 치하에 국가 사회주의가 어떻게 우상에 빠진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 논리가 뭐였죠? 항상 나라가 조국이, 민족이 먼저였고 교회는 두 번째였습니다. 온갖 성경 다 끄집어 사담화 시켜버렸고 많은 교회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어스터인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스터인은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1700년 사는 사람인데 기독교 국가인, 기독교를 잘 섬기는 로마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 고토적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고 많은 신자와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도대체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서 영원할 줄 아는데 멸망당하잖아. 그것도 하나 안 믿는 고토적에 의해서. 그때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책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성, 주님의 나라가 로마, 이꼬로 로마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도 기독교 모양 갖췄지만 세상 나라였구나 깨닫고, 로마는 멸망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걸 성경 처음 쫙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 책이었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큰 나라, 이 큰 나라를 구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이 큰 나라에 대해 첫째 어떤 큰 나라인지를 우리 말하고 있는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큰 나라는 율법과 지식이 있는 그 나라인데요. 어디서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 좋은 책도 많고 양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참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혜와 지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얻는, 또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이건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관한 지식은 대학원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 오래 살 때에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죄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세상 양서가 우리에게 조금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짜 이런 지혜와 지식, 우리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나라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준행함으로써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거예요. 아, 역시 지혜와 지식은 교회에 있구나. 역시 지혜와 지식은 이 큰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있구나. 이 칭송을 받아라 이 말이죠. 이 사명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여러분, 학생 청년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직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율법과 지식이 있는 사람, 율법과 지식이 있는 나라를 이루는 이 크리스찬, 이 사명 잊지 말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사명 다른 말은 선교의 사명이죠. 하나님 이름을 전가하는 사명,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러분 살아가는 그 직업과 모든 삶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전가하는, 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칭송받음으로써 하나님 이름을 전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인데요. 이 큰 나라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가까이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신이 인격적으로 가까이 해가지고 교제도 하고 만나주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 예수님 안에서 신자 사이에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서 친교가 있고 친분이 있고 교제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다 언약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과연 하나님과 그 신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고 율법을 어떤 신의 계시가 있고 또 기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언약의 교제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 종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교 그랬습니까? 불교가 부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부처님을 교제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슬람에서 알라 신하고 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언약적 교제를 나누고 사랑 언약 맺는 그게 없습니다. 얼마나 알라는 엄하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릅니다. 코란에서 말한 그 알라가 얼마나 엄한지요. 세상 어느 정도를 다 보여주시오. 이렇게 신이 인간을 가까이 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해서 율법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그거 경험했잖아요. 시내산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맺기 위해서 강림하시면서 가까이 하셨잖아요. 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부터 경험했죠.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셨더라. 돌아보았다는 신방했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방문하셨더라, 신방했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신방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는 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니까 언약의 교제가 나타나고 언약의 친근함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언약 안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 아빠가 언약 안에서 참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우리도 죽게 나가지만은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신방하셔가지고 우리 가까이 하시는 분이셔요. 이런 신이 가까이 하면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큰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얻는 이 복을 누리는 큰 나라, 이걸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 괴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얻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 은혜를 얻는 나라, 이 은혜를 잘 누리는 이 큰 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이루가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8절인데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은 참 공의롭지요.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가 이루어갈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나라다. 아까 우리가 1197편 교동문 그 내용이 1197편이었거든요.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뭡니까? 옛날에 왕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다 통치했잖아요. 모든 통치가 다 왕이 앉는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처럼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좌하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보좌 기초가 뭐냐 하면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강탈하면서 강포행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고 의와 공평이 그분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는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고 공의의 나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래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통치의 내용이 바로 어렵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죠. 다윗이 아까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렇게 이제 공의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루에 기도는 3번 했거든요. 기도.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리라.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찬양은 7번 했어요. 7번.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야, 다윗이 진짜 하나님 찬양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공의로운 규례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이어서 하는 말이, 기도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의 공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공의를 행하겠나이다. 세상에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가장 여러 화두가 있죠. 그중 하나가 저는 공정, 공평 이런 말이 화두 많이 싶습니다. 제가 거의 10몇 년 전에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아이들도 제일 쓰는 말이 공평 말씀, 공평. 뭐든 공평하면 안 됩니다. 아기 놀면서도 공평해요. 그래서 축구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인데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긴 점심시간에 축구하는데 그냥 축구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세워갖고 심판을 세워서 탁 축구하더라고요. 남자 이제 섞어서 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 공평하지 않다. 항상 공평한 말을 쓰는 거 저 보았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쓴다는 말은 이미 사회에서 널리 쓴다는 말이거든요. 이 공평이 이 사회 가치 중 하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만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공평의 나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나라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잖아요. 다윗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죠. 주의 나라가 진짜 어떤 구체적인 나라인가, 그걸 다윗이 통치한 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였습니까? 공의와 법도를 행할세.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다윗의 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 큰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의 종으로 열방 가운데 보내받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할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율법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 신자, 그런 교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는 그 나라,
규례와 법도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이 어려운 말씀이 내게 있는 것으로만 자랑하지 말고 의와 공도를 행할 때에 의와 공도가 있는 이 율법, 그 율법이 바로 이 의와 공도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구나, 이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난 시간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그 목적, 첫째, 우리의 웰빙,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둘째,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 우리의 사명을 위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하는, 감사함으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